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뭐 굳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도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 기도를 합니다. 그 뭐 며칠 전에 저 우리나라 이제 저 축구 대표 국가팀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이제 아마도 저 페널티킥을 찰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거 본 사람은 다 기도했겠죠. 제발 좀 넣게 해달라고. 뭐 그 하나님이 되었든 뭐 누가 되었든 설사 어린 시절에 예배당에 몇 번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여 이러면서 제발 좀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단순하게 보면 이제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기도의 행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이 막다른 어떤 위기에 처했다든지 어려움에 봉착했다든지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여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가 뭐냐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위대하고 힘이 센 지혜로운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 그 신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 신에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세상의 이방의 모든 종교는 그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되죠. 응답이 됩니다. 이제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이게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땅이 어디냐면 우리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드리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늘 대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전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 또 다른 기도가 이 큰 믿음의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 좀 읽어볼 건데, 자, 22절 봅시다. 모세가 지금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놈들이냐?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엄마 아버지가 기도를 드려요. 내 자식을 위하여 엄마가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자식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22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21가 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그 다음에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아와 기브롯 핫다와 이제 이 세 곳이 나왔는데 거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장소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장소에 불신앙했던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들 중에서 몰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좀 없어져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반역이죠. 그럼 이제 어디서 그랬냐? 이제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가 나오냐면 다베라 그랬는데 다베라가 우리가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 1년 정도, 1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어떤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1장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했어. 첫 발을 떼어놨어. 그런데 그날 무슨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뭐 했다고? 원망을 해. 첫 출발했는데 출발한 그날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주변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렇게 진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12지파가 삥 둘러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앞에서 가시고 이제 성막을 한 가운데 두고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데 저 뒤쪽에 누가 오냐면 이방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뒤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잖아요. 그 나왔던 그 이방인들도 이제 함께 가는데 아마 그날 하루 정도 길을 갔는지 한 3일 정도 길을 갔는지 가놓고는 그날 이제 진을 친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가장자리에 진치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마 그들부터 원망을 시작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내렸냐면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태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마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읽어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좀 달라는 거야. 우리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쇠해서 이거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좀 달라고 막 하나님께 또 막 원망을 해. 그러니까 지금 출발을 했어. 어디 가려고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불과 며칠도 못 가서 하나님을 지금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는 거야. 그때는 저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이랬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기브롯 핫다 아와인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님께 이제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냥 애국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믿음의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돼.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근데 이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에 있는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계에 섰을 때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 너희는 지금 올라가서 얻으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비를 걸잖아. 하나님께. 우리 그냥 올라가는 건 지혜가 아니다. 어? 우리가 전쟁은 그래도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땅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침공을 하기에 적당한 땅인지 이제 일단 전쟁을 하려면 저 땅을 이제 정복을 하려면 일본 놈도 우리나라에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정복을 할 때 부산 쪽으로 하잖아요. 미리 정탐을 다 했거든. 왜 부산이냐면 거리도 가깝지만 거기가 자기들이 이 일본에서 이제 선발대가 도착했잖아요. 후발대가 계속 와야 되잖아. 그 배들을 정박시키고 교두보를 확보하기에 이제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주로 이제 부산 쪽을 로 상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어느 땅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공격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가 정복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평가를 내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그 땅 참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서 우리가 가져온 포도송이를 봐라. 그냥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꿰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막대기에. 이 장정 두 사람이 꿰 가지고 올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이렇게 기름진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얻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10사람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성곽은 얼마나 튼튼한지 하늘까지 닿았고 그 성곽 위에서 술집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튼튼하다.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 더군다나 그 땅에 들어갔더니 막 안악 자손이 있더라. 막 힘이 우리보다 등치가 2배는 크고 막 힘도 세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막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우리 모세를 죽이고 장관을 새로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이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최소한 우리가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저 땅은 복을 주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땅이다. 들어가지 말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멸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24절 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 너희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래.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불신앙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게 체질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믿는 건 고사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야, 우리 하나님보다 차라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며 사는 것이 낫다.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무슨 이제 25절이야 그게. 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멸하겠다.
라고 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야, 이놈들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멸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 하나님이 그 당시 너희 조상들을 놓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안 하고 너희라고 그래. 자꾸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너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체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세가 하는 설교에 더 주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반역했지만 그건 곧 너희가 반역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조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조상이나 너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똑같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버리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셨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대한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으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다. 그 남이지 그걸. 예,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기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체질화된 민족이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불렀더니 이놈들이 하나님을 늘 불신앙하는 일에 체질이 되어 있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비난하고 막 모욕하고 막 이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우리는 왜 날마다 만나밖에 못 먹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우리에게 뭐를 줘야 돼? 여기서도 부추를 주고 마늘을 주고 양파를 주고 저 상추를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고기도 주고 그래야지. 하나님 날마다 만나만 주시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든지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을 그렇지.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하는데 나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놈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제 다른 곳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께 그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다고 자꾸 그러냐면 애굽이 더 좋다는 거야. 애굽이. 설사 종사를 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 그러는 거야. 이 광야로 나오니까 이게 마실 물이 없잖아. 마실 물이. 거의 그리고 이게 고기가 없잖아. 양파도 없고 날마다 뭐만 줘? 만나만 줘. 만나만 줘. 그리고 이게 목말라 죽을 때쯤 되면 또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또 물을 줘. 그러니까 물도 먹고 뭐 살기는 살아.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먹고 이거 자식 낳을 수 있겠어? 힘 없어서 뭐 이러는 거야. 우리 마침내는 광야에서 다 삐빼싹 말라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자꾸 설사 좀 고생이 되고 뭐 힘이 들었지만 뭐 그래도 애굽이 훨씬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막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죽이고 그 말은 하나님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가 고생을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놈들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 이놈들 정말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좋은 그 긍정적인 어떤
굉장히 좋은 선물을 제시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내게 말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그랬으면 너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자손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모세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낸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주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을, 구원의 목표를 완성할 하나님의 협력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없지. 그렇지. 취소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 세상에 태어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도 결국 멸망해버릴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인간도 다 멸망해버릴 거고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냐면 악한 사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품으시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생각하라는 거지. 이들을 제거하면, 멸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그들을 놓아주었던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 광야로 데려가서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거기서 그들을 다 죽였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훌륭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놈들이 멸망받아 마땅해. 왜 그래? 멸망받을 만한 짓을 했어. 짓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멸망해도 할 말이 없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정당한 거야 그게. 그렇잖아. 정당해.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볼 때는 그런 거 생각하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애굽에서 내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더니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 왜 죽였냐? 그들은 거기서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죽인 거지.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폄훼를 당하고 비방을 받아서 40년간을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훌륭하심이 이렇게 말, 깎여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 손상받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지 않냐.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거를 하나님은 지켜야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이놈이 자격 없는 건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지. 맞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도 내 자식이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9장을 쭉 읽어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이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그렇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용서 안 하면 이게 첫째,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목표, 그 꿈이 그냥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훌륭하시다면 그 뜻을 이루셔야죠. 하나님이 한번 뜻을 품으셨으면 그 뜻을 이루셔야지. 그래야 훌륭하지. 이놈이 방해하고 저놈이 방해하고 뭐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안 되겠다. 중간에 접어야 되겠다. 이러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됨됨이를,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무엇에 꺼리를 두고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지금은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들이 이 다음에는 착한 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이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가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기도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선상에 누구의 기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불비를 막 저 유황을 비처럼 내려가지고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기도드리잖아요. 막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10명까지 막 내려올 때까지 막 몇 번을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수를 막 조정해가면서 막 끝까지 막 하나님, 저 중에 의인이 있어도 그 죄인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성중에 살고 있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도 멸하시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호소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뜻을 돌이키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눴던 그 기도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거야. 이 뜻을 돌이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 하나님이 계속 뜻을 돌이켰다는 거야. 이렇게 양보했다는 거지. 아멘.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돌이키는 건 아니지만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근데 저 창세기부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또 기도해야 할 어떤 책임도, 그렇죠. 책임도,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기도든지 드려야 한다는 거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어떤 가능성이, 희망이, 조건이 일이라도 있어야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일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네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할 어떤 조건이 일도 없어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야.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접는 신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이 자기 뜻을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야. 왜? 가망성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그래도 뭐 미래는 회개할 거니까? 아니야. 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탕자의 이야기 알잖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용서하고 품에 안았어. 이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께 감사해.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자식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아버지 집을 나가기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 아주 그냥 완전히 새롭게 됐어. 그래서 자기 형, 아버지 말을 잘 듣던 형보다도 더 아버지 말에 더 순종을 하고, 더 착하고, 아버지의 헌신과 충성을 다해. 그럴 것 같아? 아니지요. 이게 왜 그러고 죽었어요. 원래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하던 그 짓 똑같이 한다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모르고 그 아들을 받아들였으면 아버지는 머리가 나쁜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해야 돼. 우리가 희망이 있어. 내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리를 내가 일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내게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희망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한 게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세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야. 아멘. 누구 때문에 용서했냐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있어. 왜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아멘. 아멘. 우리가 희망이 있어. 왜 희망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야. 아멘.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너는 내 자식이라고 끝까지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는 거야. 아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신앙이야. 기독교 믿음은 그 믿음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까. 그게 기독교 믿음이야.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